이 시간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23절로 5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레위기 25장 8절로 12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8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미국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한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달러로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억이 당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죠? 진짜 나도 그런 일이 한번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은 역시 거룩한 사람들이고 나처럼 나도 한번 당첨이 되면 좋겠다 한 사람은 또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200억이라는 돈이 한 번에 생기니까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흥청망청 기쁨의 술집에 가고 카지노에 가고 고급 차를 사고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막 이렇게 돈을 쓰다 보니까 돈이란 게 금방 없어지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도 그래. 10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면 그 다음날 90만 원이 카드값으로 나가.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돈이 다 사라지고 몇 년 후에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떠나고 결국 약물에 중독되고 노숙자로 살다가 거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언제든지 실패하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혹은 신앙에서 되돌릴 수 없는 완전히 망가지고 파괴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끝났어. 너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제 포기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회복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게 본문이 말하는 희년입니다. 희년제도는 50년째 해가 되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종은 풀려나고 그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던 그 빚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을까요? 이게 시행할 수 있는 법일까요? 그러나 이건 단순히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온전히 완성되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희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우리가 희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년을 통하여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시죠.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희년은 사회 개혁 제도가 아닙니다. 희년은 회복의 선언이고 은혜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희년은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중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이 희년은 안식일, 그리고 7년마다 찾아오는 안식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떻게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요? 쉬셨습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 어떻게 구별하셨냐면 복되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날 안식하고 거룩하게 보내야 돼요. 그럼 거룩하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살 때 그것이 거룩한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건 안식일의 정신이 오늘 이어져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을 우리가 작은 부활의 날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을 누리고 이날을 거룩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복된 날인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이 더 확장돼서 7년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대해서는 오늘 레위기 25장 1절로 7절에 보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해에는 농사를 짓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3년 먹을 것을 준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그리고 이 안식년이 7년마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7번 하면 49년이 돼요. 안식년 7번 지난 다음 해인 50년째 해가 뭐예요? 네, 희년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인데 그날 나팔을 불면서 신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희년을 지켰을까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제가 여러분에게 빚을 몽땅 졌어요. 1억 졌어요. 다 탕감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이 참 나빠요. 49년째 되는 가서 은행에서 돈을 몽땅 밀릴 거예요. 왜? 50년 때 다 사라지니까. 이게 양심 나쁜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 땅을 다 이렇게 모았어. 부동산을 다. 그런데 50년째는 다 그 부동산을 돌려줘야 돼.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내 동포들을 다 돌려보내야 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자유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 희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희년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에 이사야 61장을 이용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뭐라고? 희년이다. 내가 바로 희년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진정한 회복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희년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희년은 뭐예요? 복음입니다. 희년은 상징이 아니에요. 그냥 구약에 있었던 제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고 구원의 실체가 바로 희년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복음이고 희년이 되느냐? 그가 우리를 위해 뭐 했기 때문에? 속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희년에는 속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본문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건 물은다는 말은 속량한다는 말, 고엘이에요. 속량, 무슨 의미죠? 대신 값을 치러서 되찾아오게 한다. 제자리로 옮겨놓는다. 그런 말입니다. 가난하여 땅을 잃어버린 자, 스스로 종이 된 자들을 친족이 값을 치러서 되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희년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희년의 책임을 공동체에 부여하신 거예요. 어떤 개인이 하는 게 아니야.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희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되새기면서 이것을 계승 발전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많은 다양한 빚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도 지고 있고 서로에게 나쁜 감정도 가지고 있고 교회에는 이 희년의 어떤 은혜를 함께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풀어주고 속량하고 그리고 뭐예요?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는 다른 일을 회복하기에 값을 치를 준비가 되었느냐?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서 뒷 사람을 위해서 앞 사람을 위해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함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그 값을 치르셨습니까? 화목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피 흘려 죽으신 속량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부르고 대신 속량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약한 자, 가난한 자, 불행한 자, 낮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해 뭐요? 섬기고 희생하고 값을 치를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었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한 우리는 이 대속의 은혜를 입어 해방된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단 말이에요. 희년이 이미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희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것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김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고 누군가를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땅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다 땅을 나눠줬잖아요. 분배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서 농사도 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오늘 말씀합니까?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땅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이고 그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 우리인 것처럼 보이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진 재산과 우리의 가진 힘과 능력과 자녀와 그 모든 것도 뭐예요? 다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잠시 그것을 맡아 일하는 뭐예요?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일꾼일 뿐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하나님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신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저도 욕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봐주실래요? 욕심 몇 개 생겼는가? 욕심 있게 생겼는가? 옆에 사람 천사처럼 보이죠? 욕심이 하나도 없을 것 같죠? 그러나 제가 모르기는 몰라도 다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속량하고 누군가에 베풀고 섬기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이 희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 백성으로 세웠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어요? 나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택했다고요? 나를 택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희년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에 불과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일터이며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움켜진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회복시키며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년의 은혜, 그것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7년마다 안식년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해에는 농사를 안 지어요. 그냥 포도가 열리면 열린 대로, 벼 이삭이 자라면 자라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럼 그걸 거두지 않아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6년째 지었던 곡식으로 7년을 먹고 살지요. 그럼 8년째를 어떻게 먹고 살릴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3년치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6년 때 3년치를 주면 6년, 7년, 8년, 9년까지는 먹고 살 수 있게.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 너희들 일하지 말. 일요일날, 주일날 일이 주말에 더 잘 돼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왜 이걸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먹이고 입히겠다고 약속해요. 그런데요 49년이면 안식년이거든요. 그럼 50년이면 신년이야. 2년 동안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해.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많지요? 나는 걱정되겠어. 그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고 신년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과도히 아껴도요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셨고 그 회복이 흘러가서 다른 이들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보라여이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에 약물 중독에 빠졌고 부모님께 버림받았고 노숙자를 살다가 감옥과 재활센터를 오고 하는 인생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서 어느 자원봉사자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회복이 되어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교도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희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년은 단지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처음 아담과 하와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되돌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그 희년이 되어라. 우리가 희년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